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야.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려도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한 시대를 풍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사랑받은 자,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 다윗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한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내 믿음의 삶을 조명해보며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슨 말을 남길 것이며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는 다윗 왕이 자신을 표현한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말과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리고 이어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 스스로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사람의 아들에 불과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미미한 자였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디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쓴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윗을 비하하기 위하여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어리석은 자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다윗 왕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는 자신을 높이 세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 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비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희망 잃은 자처럼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다윗 왕처럼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내 삶의 공간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겼다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온 천하에 바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 왕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리고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의 하나님이시라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내 백성들을 맡겼는데 너는 참으로 공의롭게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은 다윗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시 말해 다윗 왕 자신의 생각과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뜻으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렸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죽음 앞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의로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기분 좋고 우쭐할 것인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니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살아온 인생에 불을 붙이면 금방 호로로 타버릴 지푸라기 인생이 아니라 정금처럼 빛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 왕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구름 위에 둥실둥실 떠있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올곧게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그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 왕의 삶이 솟아오르는 아침빛같이 비 오고 난 뒤에 햇살 받은 땅에서 우미 돋는 샘불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누린 삶의 표현을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솟아오르는 아침빛같이 비개인 뒤에 비치는 햇살을 받아서 그 땅 밑에 움츠리고 있던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은 다윗 왕의 시대가 하나님께 복받은 시대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 저녁 말씀을 보고 난 뒤에 묵상을 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보다도 당신의 종들보다도 앞에서 가신다는 말씀이 큰 깨달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치른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나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 안에 하나님으로 꽉 채운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도 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찰 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두렵지 않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나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윗 왕이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 왕은 죽음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자신의 일생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보존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행복의 아름다운 세계와 구원 그리고 심판을 바라보며 성령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주소지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치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보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먼 훗날에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다윗 왕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보여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죽음이 나를 찾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윗 왕처럼 내가 비천한 자였음을 고백함으로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는 거룩한 자리에 오른 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은혜와 감사가 넘쳐 매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산다고, 또 너는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 내 속에서 울리며 내 귓전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보다 먼저 앞서서 이루시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도인 것처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복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윗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처럼 아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서 나같이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내 귓전에 들릴 때 그 소리가 나를 환희에 차게 만드는 소리, 내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하는 소리를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성도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세상에 아낌없이 내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